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가 되기 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말 성경이 참 쉬워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늘 사역을 하면서 참 자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실 제가 1.5세라 그러는지 몰라도 한글 개역 개정 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읽다가 할 수 없어서 영어 성경을 또 읽고 뭐 그런 걸 반복을 했는데 온누리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읽으면 다 무슨 소리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역할이 조금 없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새 웬 설교에 복이 터졌는지 제가 아주 설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저희들이 부목사들은 설교할 짬이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안 시킵니다, 설교를. 오늘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정말로 하시던 분들만 세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교회에서 설교를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매주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처음엔 편안하더라고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도 사실 설교할 때는 준비할 때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다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적어놔요. 왜? 아침에 이거 안 잊어먹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적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설교를 안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처음엔 좋았거든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그 설교의 감을 잃더라고요. 근데 웬일입니까? 여기 밴쿠버에 오니까 제가 이건 설교에 칩니다 요새. 예. 그러니까 늘 설교했던 사람이라면은 뭐 준비된 설교가 많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졌나 하면은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졌어요. 여러분 벌써 2014년 1월에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얘기가 뭘까? 물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꼭 저한테 하는 얘기를 해요. 설교자가 어쩔 때는 제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나한테 가장 위로가 될까 생각했더니 판단하지 말라는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 구절에 어디에 판단하지 말라가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 오늘 이 구절,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이 가장 거기에 맞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이 은혜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벌써 2014년도의 중반을 가고 있는데 지금쯤 되면은 저희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해를 돌이켜 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를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뭘 했는가? 내가 뭘 이루어 놓았는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2013년도는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지난해에 대한 정리를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패한 2013년을 살았는가? 또 여러분 중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지난해에 정말로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른 해보다 더 어렵게 거쳐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해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 가운데 새해를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새해를 잘 해나갈 수가 있을까? 작년도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이 새해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새해를 바라봤을 때 그 새해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막막함이 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희망보다는, 또 새해에 대한 소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멋있게 꾸려갈까 보다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새해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관점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쭉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제크 니클라우스라는 사람하고 아놀드 파머라는 사람 아시죠? 둘 다 1970년 80년대 가장 뛰어난 골퍼들이었었는데 둘이 경쟁적인 위치였었어요. 하루는 잭 니클라우스가 팔머 집에 놀러를 갔대요. 경쟁자 집에 놀러 갔어요. 가면서 생각하기에 팔머 집에 가면은 굉장히 아놀드 팔머 집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트로피들이 진열이 돼 있을 것이다. 훨씬 자기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고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갔더니 웬걸요? 거실에 보니까 트로피 하나만 있더래요. 그것도 아주 낡고 오래된 트로피 하나만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트로피는 어쩌고 이것만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 트로피가 가장 나한테 귀한 트로피야. 내가 처음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처음으로 받은 우승한 그 게임에서 받은 그 우승 트로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문구를 뭐라고 주더래요. 그 트로피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만약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빠르거나 또한 가장 강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 있더래요. 어때요? 도움이 되세요? 잘난 놈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 정해진 때에 우리 또한 우승할 수 있는, 또 뭔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실패했다, 환경이 나를 갖다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그 환경 탓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또한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만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말년에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음악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 청각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듯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그의 음악 작품에서 훌륭하다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는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큰 성공을 이루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존 밀턴이라는 사람도 그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신라권이라는 가장 뛰어난 그의 작품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고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이 이 새해에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보면은 이 성공의 키는 그래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조력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세를 내가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의 그 키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자세를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듯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를,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었을 때, 지난 날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때 내가 올바른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은 크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그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세상의 법정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어떻다고요? 매우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들이 판단하는 나예요. 나에 대한 판단. 다른 이들이 첫 번째 판단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4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3절 뒤 후반부에요.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4절까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또 두 번째 판단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또한 세 번째 판단은 뭐냐 하면은 4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에 대한 판단, 다른 이들이.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나에 대한 판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단, 바울이 뭐라 그래요? 중요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판단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든 판단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에요? 다른 주변 이들의 판단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딱 나갔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설교 잘 돼요.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죽을 썼구나. 그러면 다음 서부터 또 어떻게 돼요? 또한 죽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작아야 되는 판단이거든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판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우리를 너무나 좌지우지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거울 보고 오셨죠? 그죠? 머리도 한번 보시고, 그죠? 세수도 좀 하시고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도 예배당에 가면 나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쌩얼로 가면 뭐라 그럴까? 그죠? 예의가 아니라고 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크게 신경 쓰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신경 써야 돼요. 왜? 같이 사는 사회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나귀 태워서 끌고 갔대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딱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런 불효막심한 놈, 나이 든 아버지가 걸어가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와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요?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빠가 타고 아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가요. 그랬더니 끌고 가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나쁜 아빠가 다 있나? 어린 아이를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까지 태웠어요. 둘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그랬더니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런 몹쓸 사람들이 다 있어? 저 조그만 나귀에 둘씩이나 탄단 말이야? 나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구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짝대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나귀의 발을 꽁꽁 묶어서 끼워서 메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듯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체면 문화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어떤 차를 끄는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경차 타면 딱 알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요, 식구가 5명인데도 조그만 차를 탔어요. 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아이들이. 그죠? 서로 가운데 안 앉겠다고 막 밀고, 가위바위보 하고, 난주다 협박하고, 그렇게 일이 벌어져도 조그만 차를 타더라도 크게 불편할 데가 없어요. 가봤자 부산 가도요, 여러분 4시간이면 갑니다. 그죠? 4시간만 눈 딱 감고 차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한국 사람들만큼 대형 차를 선호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 이해가 돼요. 멀리 가려면은 조그만 차 타고 못 가거든요.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데서 대형 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까만색이에요. 무슨 장례식을 그렇게 가는지 다 까만. 뭔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그 이목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잃고 자기한테 적당하고 맞는 자동차를 안 타고 어때요? 무리해서 필요 없이 큰 차를 타고, 옷도 어때요, 여러분? 옷 입은 대로 한국 사람들은 대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추우면 입고 더우면은 벗으면 돼요, 우리는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옷에 대한, 캐나다의 특징이 뭐예요? 옷에 대한 특별한 그 무슨 패션이 없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밴쿠버는 달라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학생들이 옷을 입는데 이제 참 가관이었었어요. 신학교예요. 여기서 이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캘거리하고 에드먼튼 사이에 트리힐스라는 곳에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원칙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빚을 내지 말라 그래요. 빚을 내지 말라고요. 학교도 빚을 안 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건물 짓다가 돈 떨어지면 그대로 놔둬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폐허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또 공사가 진행되면 누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캐나다 거지들 거기 다 모아놨어요. 학교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 thrift shop, 헌거 파는 데가 있는데요. 그 헌거 파는데 거기는 개당 얼마씩 파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그 세이프웨이 봉지 같은 거 있죠. 그 봉지 하나에 뭐든 쑤셔 넣으면은 얼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만 하면은 겨울 코트가 2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쑤셔 놓고 막 이러고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언제 옷을 애들이 갑자기 패션이 바뀌어요. 학교 애들이 전부 다 패션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언제 바뀌냐면요, 동네에 장례식 있는 다음 날요.
예, 돌아가신 분이 거기다 다 기부하고 죽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날 이제 저희 그 다음 날 저희는 거기 그 장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뉴 패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위에 초록색 스웨터에다가 아래 저희 보라색 바지를 입고 다녀요. 자기한테 맞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빚을 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빚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거든요. 정말 골 때리는 패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패션이 캐나다에서 입던 옷이 아프리카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것을 또 다 도네이션하고 가더라고요. 또 새로 들어온 애가 그걸 또 사 입어요. 네, 그래서 사람만 바뀌었지 옷은 똑같아요. 그게 남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물론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나 자신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을 가지세요. 그것만 쫓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특히 캐나다 땅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구나, 남들이 보면 어떨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오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셨으면 뿌리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의 직업 갖고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접을 해준다, 대접을 안 해준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고 그 일에 맞춰서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남 신경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이 판단할지, 세상의 법정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할지, 나는 오로지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적인 삶의 자세, 태도에 필요한 판단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판단 가운데 중요한 판단은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예요. 제1원칙입니다. 제2 원칙.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져요. 괴롭단 말이에요. 판단하기 싫어요. 그죠? 어쩔 땐 눈 딱 감고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늘 자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왜? 다 이룬 것 같아요. 한 번도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또 너무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서 자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안 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학에 빠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갔는지, 기회를 잡으려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는지,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매달리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은 나의 결과로 나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불러주신 그 일에 우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걸 불러주신 그 일에 내가 성실하게, 정말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놓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맨날 자기 엄마한테 혼나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하면 난리 납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이웃이 있으면 그건 정말로 괴로워요. 저희 아파트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자기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편을 들어요. 왜 공부 못하는 게 죄냐. 제가 그래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이제 눈이 동그래서 쳐다봐요.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들한테 야 공부 못하는 게 죄야? 하고 물으면 아들이 몰라. 죄인가 봐.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지?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성경 보면 알지. 그래 성경에 공부 못하면 죄라고 써있니? 글쎄요. 아마 죄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부 못하는 게 죄라고 써있지는 않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엄마한테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데 엄마 왜 자꾸 그래? 그 아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공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네가 학생으로서 본분에 맞게 그 본분에 맞는 일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다. 그것은 게으름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맞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불러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죠. 만약에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다고요? 여기 5장 끝에 보면은 불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생긴 거는 동안 같이 생겼어도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 노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던 것을 그분의 때에 어떻다고요? 밝히시고 또한 뭐를 드러내세요?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최선만 다했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아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아이들 들들들 볶지 마세요. 걔네들에게는 무한한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결코 성공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패한 걸 갖고 부모님들이 막 다구치면 어떻게 돼요? 실패 안 하려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원칙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하 목사님은 뭐 얘기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요. 회의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얘기하면은 그게 일로 떨어져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 부목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또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그거 해봐 그랬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쩔 때는 저희가 몇 천만 원 쓰고 그 일을 갖다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돈도 쓰고요. 그러면 이제 사표 쓰고 간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이제 내밀려고 그러면은 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 목사님 그러신대요. 잘 배웠어? 됐어. 더 열심히 해. 그게 온누리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실패를 겁나게 하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실패하라 그러세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패의 두려움을 심어주지 마세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까지는 이게 잘 통해요.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도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얼굴들이 싹 변해요. 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예, 남편과 아내에게도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실수를 아내들이 용납 못하고 아내들의 실패를 남편들이 용납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실패할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남편들 또한 그 일 가운데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뺏게 되면은 그 남편은 평생 한 번도 성공 못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실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주는 아내가 그 남편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신 그 일에 최선만 다하면은 최선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최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며 또한 나의 동기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확신만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나에게 정해진 그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다고요?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봐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성과를 안 내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자유가 있다? 실패할 자유가 있다. 자, 여러분 담당 목사가 어떻다고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네. 오늘 목사님 완전 설교 완전 꽝이다. 죽 썼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그죠? 아멘? 네. 네. 우리 권지사님 짱입니다. 네. 짱이셔요. 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야 내가 행여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더라도 그 권면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다시 세우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안 하고 살아요? 남 판단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내 판단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 가서 우리는 누구의 판단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어떤 걸 보세요? 어떤 걸 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꿰뚫어 보세요.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예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이라고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배 과정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행여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둠에 숨겨져 있던 그것들을 밝히 언젠가는 드러내 주실 거예요. 또한 그렇게 순전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갖고 있었던 그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칭찬하기로 마음먹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나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조금 잘 된다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에 한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요? 지금이죠.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두 번째 퀘스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선한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올해 2014년도 남들의 나에 대한 판단 조금 접어두시고, 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른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는지 그 최선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결과물을 밝히 비춰주실 것이며, 또한 나의 그렇듯 순전한 동기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나를 판단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인생의 자세를 갖고 담대히 주눅드시지 마시고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면서 2014년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했던 한 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